듣는 것을 한자로 들을 문자를 씁니다. 대문문에다 귀자를 쓰지요. 뿐만 아니라 들을 청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들을 문,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냥 귀로 듣는 때는 들을 문자를 씁니다. 반면 들을 청은 들려오는 것들 중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기울여서 들을 때만 들을 청자를 한자어로 씁니다. 소문, 말 그대로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을 들리는 대로 그냥 귀로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청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문은 그야말로 소문일 뿐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여 들을 때는 기울어질 경자에다가 경청 이 단어를 씁니다. 경청하다 이렇게 쓰지요. 마음을 다하여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볼 견자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입 깊게 살펴볼 때에는 볼 견자를 쓰지 않습니다. 볼 관자를 씁니다. 세상을 두루두루 본다 할 때는 관문이라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견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고 마음을 다하여 볼 때는 견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견과 관의 차이입니다. 구별되는 문과 청의 차이처럼 견과 관의 차이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기울여서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 볼 견자에 불과합니다. 견문에.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찰이 되어집니다. 1969년 7월 20 세계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인간 최초로 달에 사람이 착륙한 것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 우주선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미국인이 달에 착륙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 뒤에 1971년 7월 26일에 아폴로 15호가 발사됐는데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인간 최초로 달에 착륙하여 밟아봤을 뿐만 아니라 달에서 차를 월면차라고 하는데 운전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세계가 1971년 7월 26일에는 다 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이 흥분하여 심지어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에서도 제임스 어윈을 초청하여 축하해 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달에 이렇게 착륙한 것이 엄청난 첫 발자국을 떼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큰 점수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지구에 이 땅에 오셔서 거니셨지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 이성과 과학의 어떤 힘이나 논리로는 되지 않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섭리로만 되는데 그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1971년 7월 26일 달에 착륙하여 차를 운전해 보고 나서 자기 수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저 지구에서 달 위를 걷고 있는 나를 보면서 큰 사건이라고 흥분하고 있겠지만 나는 지금 달 위에서 이것보다 훨씬 큰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달에 가서 착륙하여 걸어본 제임스 어윈은 볼견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견문을 넓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볼관,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자기 수기로 적어 놓았습니다. 반면에 소련 우주인이 똑같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 소련 우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에 와보니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소련 우주인은 단지 달 위에서 우주를 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관찰하여 보아야 할 주님은 그냥 눈으로만 본 것이었습니다. 견한 것이었습니다. 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 목자 몇 명, 그리고 얼마 후에는 성전에서 나이가 많으신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 정도만 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땅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여 요단 강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볼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관을 했습니다. 관찰하여 보고 경청하여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많아졌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세례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발을 맞추어 유대에서 가장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리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이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요? 라는 질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거나 성공을 하거나 완전히 되면, 기대가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분수를 넘어서게 되지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처음에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세례 요한은 부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나는 단지 소리로 잠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소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올 때 나팔수가 빰빰빰빰,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소리를 기억하거나 나팔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왕만을 쳐다보게 되어 있지요. 모두가 왕만을 환영하며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기는 왕이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는데, 성공 때문에 인기가 치솟아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의 메시지에 회개하며 나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노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노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길 수가 있어? 세례 요한을 아시죠? 마지막 한 생명까지 충성을 다해 주의 길을 준비하다 옥에서 목처짐을 당하고 죽습니다. 아니, 당신은 머리가 소반에, 그것도 소녀에 의해서 담겨오는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관을 예수님을 통하여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현재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뭘까? 그 오랜 세월 주님을 믿는데 교만이 찌를 만큼 찌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세례 요한과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어?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소리를 칩니다. 보라! 저기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의 첫 선포가 혹시 뭔지를 아시나요?
첫 메시지, 첫 설교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첫 메시지가 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그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죄는 알죠, 우리가 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은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히는 삶으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되어집니다. 이 죄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오늘날의 참혹함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시작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딪힘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더 가지기 위해 덜 가진 자를 짓밟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하지요. 두 벌 옷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를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법을 이용하여 세력을 과시하며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지요. 권력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무력을 사용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이게 죄이죠. 세례 요한은 이런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합니까? 사람들이 물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군인들, 세리들 모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 아래 내 자신을 두어라. 너 세금을 더 걷었으면 돌려줘라. 너 다른 사람의 옷을 취했으면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면서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본 것입니다. 보라!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찰하여 본 것이었습니다. 들을 문자를 써서 들은 것이 아니라 경청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세상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분이 우리 앞에 있으니 저분을 주목하여 보라 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죄를 지적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죄 아시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 죄를 제거하십니까? 어린 양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린 양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인식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 때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넘겨줬던 그 어린 양,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칩니다. 나는 보았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게 오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세례 요한은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회개하라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지고 가는 분인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죄를 지고 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은 견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본 것이 이것만 아닙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 죄를 해결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설명되어집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32절, 33절 읽을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십시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매. 뭘 보았냐면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처럼,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장면을 세례 요한 예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분은, 나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뭘 보았을까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므로 회개로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사람에 불과하지만,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하여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보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말끔히 씻어버리는 분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제거된 곳에 뭘로 채웁니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어있는 이곳에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임을 세례 요한이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거하고 지우고 비우고 깨끗이 되는 것, 이걸로만은 안 됩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를 비우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비우는 다음에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채워져야 합니다. 비웠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누가 놀아납니까? 귀신들이 놀아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기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도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곳에는 귀신들이, 더 악한 귀신들이 놀아난다라고 누가복음에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양동이에 지금 여름이니까 물이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을 계속 놔두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썩으면 뭐가 생기죠? 모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의 생각인 성경의 생각으로 양동이에 있던 더러운 물은 밖에 버리지만 새로운 물을 담아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것이 와서 더 더러운 것이 그 양동이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한 다음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 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를 없애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거와 채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심령을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세례 요한이 본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죠. 좋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들이 놀아납니다. 비워졌으면,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가 됐으면 채워져야 합니다. 아마 여기 와서 눈을 감으셨죠.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자와 함께 간구하시고 아멘 하셨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성경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보다 더 악한 귀신들의 장난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자기 앞에 오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다시 서론으로 와보시죠.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자기 부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는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광야에 헤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주인의 신발끈을 매거나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노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위해 지옥적으로 지하 감옥에서 병사에게 목이 잘려 소반에 담겨와도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조금도 30세 불과 약 길어야 3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칠 수 있었던 것. 사람의 근본적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여겼고,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보았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와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철저하게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자와 30년밖에 못 사는 죄인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자기 존재를 하나님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어야겠죠.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되심을 보셨나요? 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크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단지 잠시 들리다 사라지는 소리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면 여러분의 생명, 그것이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기꺼이 주님께 드린 자로 사람들이 혀를 차며 비참한 죽음이라 말하고 비웃을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를 노예의 가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겸손하게 되어지고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일터에서, 여러분은 살아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얼마나 돈이 무서운 것이면 성경의 주님은 그렇게까지 언급했을까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입니다. 돈에 정직해야 할 우리가 돈 때문에 거리낌 없이 신앙과 양심과 정직함을 버리고 있지 않나요? 돈에 대한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무릎 한 번 안 꿇고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다라면, 태연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이기 때문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엎드려야 할 사람이 일어서게 되면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닌데요, 우리 교회 교우에 언니 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선한 사마리아 성경 비유를 읽다가 너도 이처럼 하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때마침 저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은 우리 교회 교우의 사정을 듣고는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고 그 5천만 원을, 그것도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은행에서 빌려서 선뜻 내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주님만 보이니까 음성이 들을 문자가 아니고 들을 청자로 듣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볼 견자와 들을 문자만 가지고 있지 볼 관자와 경청할 청자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나 이대로 죽어도 좋아, 죽도록 충성해도 좋을 대상을 찾아냈을 때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위대한 발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짧은 한 인생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로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를 아시죠? 한국 교회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선교사로 오신 분이죠. 1885년 4월 부활주일에 첫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마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개화되지 않는 이 조선이라는 땅을 찾아왔습니다. 당시는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김옥균이라든 이런 개화파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실패해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이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언더우드 이분이 한국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며 설교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처럼 갓을 쓰고 한국 사람처럼 한복을 입고 한국 사람처럼 먹고 한국 음식으로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이 아닌 곳곳의 시골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항상 복음 전도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을 타기도 했고 어떤 때는 나귀를 타기도 했고 어떤 때는 걸어서 수십 리 길을 걷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입에 맞지 않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시골에 주막이죠. 저녁을 먹으려고 이분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버릇없는 청년 하나가, 아주 건장한 청년이 그 선교사님 들으라라고 옆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허허, 그것이 다 밥을 먹네? 그 말을 들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 청년이 또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야, 이것 봐라.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언더우드 선교사가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예, 조선 글도 쓸 줄 압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 후기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그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겠습니까? 게다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사람에 대한 가장 존칭을 쓰는 단어를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을 그것, 저것 이렇게 표현하니 모욕적이지 않겠습니까? 짐승이나 물건을 가리켜 그것이라 하지 사람에게 누가 그것이라고 말하고 사용합니까?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모욕적인 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그 청년에게 예수를 전하여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복을 입고 조선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당하면서도 그가 했던 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인생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영광을 보지 못하면서도 이 교회당 문 밖을 나갈 생각을 하신다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매달리고 호소하고 조용히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주님, 그 영광을 보지 않고는 이 문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